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사람, 옆사람 인사 나눌 때에 무더운 열기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무더운 열기가 시작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세수대야 물 열대야를 뒤집어서도 열대야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7월의 무더운 열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목사 설교 도중에 실수를 했어요. 아주 열정을 다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갔지만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여러분들이 웃은 것처럼 성도들이 와 하고 그냥 웃어버렸어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실수를 깨달은 목사님은 그냥 얼굴이 확 꼬닥꼬닥 달아올라가지고 몹시 그냥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얼른 자세를 알아듣고 아주 멋지게 재치를 바라며 설교를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 달 7월을 살아가며 벌써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한 달 중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한 해의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신년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사업이나 농업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인간력 달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달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력이었습니다. 종교력. 이 종교력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율례와 규례와 각종 절기를 종교력에 따라 지켰습니다. 종교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월을 티스리월이라 그럽니다. 티스리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 이 티스리월은 인간력으로 1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7월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달이었습니다. 좀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7월은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는 달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7월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양력을 지킵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이 7월은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티스리월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달이 바로 신앙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달입니까? 신앙의 달. 이 7월 티스리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적 절기가 바로 티스리월의 7월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7월이라는 치스리월에 집중되어 있어서므로 이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나팔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2절에 있는 대로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에라는 구절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절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나팔절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학측의 광나루 신학교 말 그대로 광나루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죠. 거기에 보면 학교 캠퍼스가 적지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의 한 중앙에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예배당 앞에 광장이 하나 있어요. 네, 저도 학교 들어가는 광장이라고 해서 아주 큰 광장인 줄 생각했는데 진짜 조금 과장되게 하면 손바닥만 해요. 그 광장을 미스버 광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갈 때도 그 광장을 지나야 되고 기숙사를 갈 때도 그 광장을 지나야 되고 밥 먹으러 식당을 갈 때도 그 광장을 지나야 되고 도서관을 갈 때도 그 광장을 지나야 되고 성교부를 갈 때도 그 광장을 지나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그 광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광장은 말 그대로 신학생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이라 그랬습니다.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의 남동쪽 광장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일제히 예루살렘 성전 터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월은 모임의 달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달이요 모임의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모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니 모름지기 최소한 6시간 이상을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듯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펼치니 다 일어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전남 구례에 가면은 서울대학교 부지가 있는데 지리산에 가면은요 저 왕시루봉이라는 지리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 가면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하실 때에 많은 중독병과 싸우고 심지어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왕시루봉 그 골짜기 큰 높은 곳에 휴양지를 지어서 거기서 피신을 하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서 풍토병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성산절을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철거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지리산 성산절을 올라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었던 선교주 휴양터가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성산절을 올라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흉물소를 딱 민을 넣어서 결국에는 그 선교지 남아있는 터마저도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례 광사와 서울대학교 캠퍼스 부지를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왕시루봉에 있는 선교지 터도 허물자고 민을 넣어서
수년 전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적 교단에서 온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소명을 하고 그 부지는 선교사님들의 풍토병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 흔적이 있다, 사소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온 성도들이 서명하며 기독 공부에 사설을 내고 온 대한민국 통합적 교단이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서명을 하고 그 기사를 읽고 보도를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올라가보면요,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에 6시간 운전에 내려가서 5시간 후레쉬 불빛에만 어지에서 그 왕치로 올라갔더니 12시에 밤 12시에 올라가서 딱 도착하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잠시 있다가 내려오고 또 순천 기독교 박물관 여수 애양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성지를 탐방했는데 그 왕실궁에 올라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어디 설계 만들어 놓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콘크리트로 그야말로 시멘하고 모래하고 돌하고 섞어가지고 이 네모잡이 강당을 만들어 놓았고 그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삭과 곡괭이를 들고서 만들어 놓은 풀장도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 같은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누더라고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에 확인해 보면 요즘 다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특별히 지은 강단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 보듯이 그 특별히 지은 강대상에서 에스라가 책을 펼치니 다 일어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오랜 시간을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온 심혈을 기울여서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데 이 봉자는 무슨 봉자냐? 바로 성경을 맞들어서 읽는다라는 맞들 봉자의 읽을 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다 일어서서 성경을 듣고 읽고 듣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오래 선 시간 오래 서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온 심혈을 기울여서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공경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7월은 말씀의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이 끝난 후에는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했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응답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눕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의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걸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멘은 봉독된 말씀에 대한 응답이요 화답이었습니다. 아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7월은 자기 부정과 순종의 뜻을 담은 아멘의 달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극도의 정성과 겸손으로 경배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러기 7월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하는 경배의 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티스리월 7월의 나팔절의 한 일들입니다. 그들은요 살던 곳을 떠나서 다 함께 일제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왜 아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의술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자, 다리 아픈 자, 혈기 마른 자, 귀 먹은 자, 안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누구나 잡아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그냥 겨우겨우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그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알아보려거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최소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들을 때에 그들은요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리 아프다고 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 시간에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기까지 절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앞에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거룩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들의 키스리오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예배로 끝나는 그야말로 7월은 예배의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가장 소속된 성도는요 예배의 신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는 성도입니다. 예배의 행복을 아는 사람만이 그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의 행복을 알고 예배의 맛을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동시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배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인생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예배를 통하여 생애 최고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예배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산은요 나중에 어떤 산이 되었습니까? 그 산은 나중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 터가 되었고 그 아들이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놀라운 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모리아산의 신비와 예배의 신비와 예배의 맛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려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지을 거룩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창시자라면 다윗은 예배의 행복을 맛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야말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시편의 구절구절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신앙의 고백은요 놀라운 예배자의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기쁨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해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라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부족함을 모릅니다. 예배자는 예배로 만족합니다.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영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장수도 감옥도 바울의 참 기쁨, 구원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 향해 오히려 주 예수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얻었던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았기에 오히려 영혼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의 표정은, 그 심정은 밝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입니까? 네.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얼굴을 인상 짓고 굳어 있고, 아유 오늘 왜 이리 말씀이 오래 걸리나, 오늘 빨리 콩밭에 가서 콩 따야 되고 수박밭에 가서 수박 거둬야 되는데, 오늘 내가 왜 이리 예배가 길어지나, 그런 마음을 안절부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마음이 즐겁지 못한 사람은 영이 상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배가 실종나면, 예배가 싫어지면 내 믿음의 중병이 들었다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1917년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너무 바쁘고 교만해서 예배드리기를 잊게 되면 그들은 도덕적 진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엘리트들이 누구일까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으면 자칫 예배드림에 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믿으면 자칫 예배드림이 형식화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간절함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예배를 감독하는 감시자가 되기 쉽습니다.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하나, 저 목사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실수는 없어나,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고 왔나, 저 사람 표정이 어떤가, 자칫 예배의 감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얼굴 표정이 예배 중에도 천사처럼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교회 중직자의 가장 큰 사명은 웃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자의 간격으로 교인들 앞에서 환하게 웃어야 성도들도 웃고 함께 웃으며 예배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예배는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이죠, 사진이 비틀리고 안 그래도 배우지도 않은 춤인데 그냥 예배 시간 보면 몸이 꼬이고 춤이 추지고 힘들어서 몸이 뒤틀리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다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길다고 시계만 쳐다보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요, 막 다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경청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비판의식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일본은요, 주일날에 진주만을 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원자폭탄에 망했습니다.
독일은 주일에 영국군을 습격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요 2차 대전에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북한은요 주일에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지금 저 모양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며 예배의 날로 여기며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이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날은 예배의 날이라 생각하며 주일의 주인공은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에 약속 잡지 마시고 온전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마지막 원래의 모든 모임도 온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중요하고 오늘 예배는 덜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바꾸면은 우리 교회는 뭐 5시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4부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바꾸신 분들은 9시 교회 학교 예배라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여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에 예배자일 때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천 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예배를 중단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우상과 정욕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음행할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 말씀합니다. 그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예배의 창시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예배의 참 행복을 알고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들의 그 복음의 계보 안에 들어간 천국 백성의 성도들의 명단이 족보에 늘어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배자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살던 곳에서 일제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머리를 굽혀 경배했던 나팔절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영적 믿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티스리월의 할 일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청운의 모든 식구들의 일생이 영적 믿음의 거룩한 티스리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거룩한 7월의 영적 나팔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티스리월의 7월이 우리의 7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7월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달이요 신앙의 달입니다. 모임의 달입니다. 말씀의 달입니다. 7월은 자기 부정과 순종의 뜻을 담은 아멘의 달이요 경배의 달이요 예배의 달이요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 영적 은혜의 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령한 나팔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행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요, 온전한 예배자요, 영적 헌신자요,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행복과 예배의 축복으로 충만한 하반기를 누려나가는 사랑하는 청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